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1월 6일 오늘 토요일인데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11월 6일 토요일 오나나름교회 아침 말씀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고 또 이제 이스라엘이 또 배신하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하는 드디어 사사기의 그죠? 사사기의 사사가 나오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출애굽기나 이제 여호수아서 구약에서 계속 가나안 땅을 표현하는 수식어가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무슨 땅이라고 부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약속의 땅 그렇게 부르죠. 가나안 땅을 부를 때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래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근데 어제 말씀도 그렇고 이 가나안 땅을 이 사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고의적으로 남겨놓으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욕심들을 위하여 남겨놓기도 했고 남겨놨는데 하나님께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께서는 쫓아내실 수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남겨놓으신 것이죠. 신기하죠?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왜 이방 민족들도 그 땅에 남아있게 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내용은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우상,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인들의 지배, 또 이방 신들, 그 우상들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게 되게 실은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건데, 풍요로움과 그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쫓아서 이방인들이랑 결혼도 하고 우상을 선택하고 그랬는데, 그것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자유를 빼앗고 자신들을 40년 전 그 노예 생활,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그 원래 자리로 돌려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선택한 섬김의 대상, 그러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선택한 그것이 자신을 노예로 만들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선택한 그것이, 자신이 쾌락으로 선택한 그것이 자신이 그것을 섬기게 될 줄은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그것이 자신을 노예로 만들 줄은 몰랐던 것이죠. 죽음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죄악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를 노예로 만듭니다.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그것이 나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죠. 애굽의 노예였던 신분을 벗어나서 하나의 독립국가로, 또 하나의 그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꿈꾸면서 그 40년이라는 또 정복전쟁을 해가며 그런 출애굽의 여정을 해온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와서 결국 무엇이 됩니까? 다시 노예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을 저버린 결과로. 오늘의 말씀 7절, 8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열심히 구원의 여정을 와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정말 자신의 왕으로 고백하고 나서 그걸 깨닫고 나서 다시금 돌아간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제일 안타까울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도 알았지만 다시 죄악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되게 순간적인 거거든요. 이거를 되게 뭐랑 비교할 수 있냐면 결혼이나 가정생활로 되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어떤 쾌락이나 어떤 잠깐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진짜 귀하고 좋은 것들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대부분 다 엄청 후회합니다. 그 잠시 그것 때문에 진짜 진짜 귀한 것들을 놓치는 것이죠. 알아요,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그런 모습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로 오늘 그 사사기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사죠.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후 온니엘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40년의 평화의 시대가 열리죠. 9절 말씀은 매우 심플합니다. 매우 심플하죠. 사사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근데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심플한 말씀 같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되게 많이 반복해서 읽으면 되게 그렇지 않아요. 이거 단순한 말씀 같지만 진짜 이거 여러분 이거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
이거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9절 말씀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시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시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다. 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다.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구원받은 이야기나 오늘 본문에서 온미엘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어떤 내러티브가 되게 비슷한 내러티브죠.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는 구속사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죄의 습성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결국 모든 성경 66권의 말씀이 다 실은 우리의 말씀이지만 오늘을 우리가 묵상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또 사사기의 말씀 역시 우리의 말씀이죠.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왜 저럴까라는 게 아니라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나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왜 이런 부분은 왜 자꾸 벗어나는가? 왜 자꾸 반복적인 이런 부분들은 자꾸 실패하는가? 나의 약점은 무엇일까? 라고 돌아보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은 진짜 거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참 그런 부분들을 새삼 다시 깨닫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거울이구나, 나를 비추고 있구나.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이 성경의 말씀이 되게 비슷한 이 구속사의 내러티브,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여전히 비슷한 죄악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어떤 자를 구원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계속 그런 모습들을 다른 사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에서 동일한 내러티브들이 계속해서 동일한 서사가 반복되죠. 그런 것들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보게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우리이기 때문 아닐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주님과 오늘도 동행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약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말씀을 거울 삼아서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께 구하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가 주님이 주신 귀한 이 말씀을 또 거울로 삼아 또 양식으로 삼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주님 더욱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안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거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주님께 더 인도함을 구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이팅!